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대표해 김도원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부 친구들이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를 가는데 친한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놀게 해주시고 선생님과 수업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또 이번 한 주도 지은 죄가 많은데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허미정 부장 선생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게 해주시고 설교 내용도 잘 정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종료주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보기에는 공처럼 생겼지만 축구공이나 농구공보다는 크기가 큰 이 물건은 바로 짐볼이라고 불리는 운동기구예요. 아마 짐볼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TV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쩜 우리 친구 중에서도 짐볼을 가지고 운동해 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짐볼은 스위스의 의사 클라인 보겔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환자의 균형 감각을 높여주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알려졌어요. 사고로 인해 몸의 균형이 망가진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짐볼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환자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사용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식습관이 규칙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운동량도 줄어 있어요. 그리고 밤늦게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누워있기 때문에 소화를 못해서 생기는 병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짐볼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짐볼 운동을 하면 스트레칭이 되어 몸에 유연성이 생기고 근육 운동도 되어서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또 몸의 균형 감각도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짐볼 운동을 하여서 원래 건강하고 날씬한 몸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사람들은 이전에 건강하고 날씬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새해가 되면 원래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다른 해보다 더 건강한 해를 만들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을 회복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담아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서 지혜롭고 또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옳은 것과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도 있었고요. 또한 서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함부로 대하기도 했어요.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던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망가졌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로소 다시 회복된 거예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던 것을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활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옛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짐한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한 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저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느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저희가 닮아가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삼일교회 친구들. 나는 정필수 집사예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만 참석하다 보니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집사님 아들 시우랑 인사하며 마칠게요. 모두들 안녕. 안녕.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이어는 대표기도 김나연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도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3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첫 번째 문제. 죄 가운데 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참하기. 다가오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언제나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